성공과 번영의 신학에 익숙한 오늘의 교인들에게 있어서 부흥은 화려하고 감각적인 어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흥이 오면 교회의 자석들이 가득 찰 것이며 교회는 능력과 권위를 회복할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를 가르치는 부흥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흥은 교회와 교인들에게 철저한 자기 비하를 요청합니다. 여기서 비하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자신의 본래적 지위와 위치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낮아진 상태를 말합니다. 본래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사 종의 신분을 취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본래적 위치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도저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이 땅에서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주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주님께서는 섬김의 삶을 사셨는데 우리들은 섬김을 받으려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낮아지는 삶을 사셨는데 우리는 높아지지 못해서 안달입니다. 주님께서는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오늘의 우리는 성공과 영광의 길만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삶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들하고 스스로 자부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하실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심판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 먹거리면서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앞에 있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언제야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우리 앞에 있는 것, 우리 한번 같이 마태복음 7장 2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미 때는 늦었다. 너희가 한 일이라고 나를 이용해 유력자가 된 것뿐이다. 너희에게는 나를 감동시키는 구석이 하나도 없다. 여기서 나가거라. 사실 오늘 교회 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해 가지고 뭔가 좀 성공하고자 하는 유력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이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 앞에 서지는 말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진지한 순종이 없습니다. 신앙의 열정도 없고 순수함도 사라졌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고사하고 자신을 변화시키는 힘마저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 절실히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때의 영적 부흥을 오늘의 이때에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때 일으켰던 그 부흥이 오늘의 이때에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타났던 6번째 부흥의 현장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남유다의 4대 왕이었던 여호사밧을 그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아사 왕의 아들이 바로 여기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의 행적에 관해서는 역대하 17장부터 20장까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7장을 보면 여호사밧은 국방을 강화하고 율법 교육을 시행하는 등 자신의 믿음의 근거에서 선정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역대기의 저자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고 나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들에게 두려움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결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셔서 남유다가 솔로몬 왕 이후에 최전성기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윗 왕조에서 가장 훌륭한 왕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하나의 단점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귀가 좀 얇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너무 쉽게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주위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을 주는 것들에 의해서 우왕좌왕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선자들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책망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18장과 19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기 하 18장을 보게 되면 여호사밧은 자신의 아들 여호람과 북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의 딸 아달랴와 정략 결혼시켜서 사돈 관계가 되고 이들은 군사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아합의 요청으로 길르앗 라봇을 치기로 합니다. 이때 선자 미가야를 통해서 전쟁에서 끔찍한 재앙을 예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듣고 전쟁에 참가했다가 겨우 목숨만 살아서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옵니다. 19장은 이처럼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겨우 살아서 돌아온 여호사밧에게 선지자 예후가 찾아와서 책망을 하는데 그게 19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장 2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루살렘에 평안히 돌아올 수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예후로부터 하나님의 준엄하신 책망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여호사밧이 악한 자 아합을 도왔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호사밧의 모습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신앙대로 행동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생각에서 정치적, 군사적 이익만을 고려했다라고 보아야만 합니다. 여호사밧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할 것이라는 준엄한 경고를 듣게 됩니다. 물론 하늘부터 진노가 여호사밧 상장에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가깝게는 20장 1절에서 모압과 암몬의 공격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멀게는 그가 며느리로 맞아 했던 아합의 딸 아달랴에 의해 가지고 그가 죽은 이후에 다윗 왕권이 탈탈되는 위기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즉 아달랴는 유다의 제6대 왕이었던 자신의 아들 아하시아가 죽은 이후에 왕위 계승이 가능한 왕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스스로 왕위에 올랐던 여인입니다. 당나라의 척천무후처럼 말입니다. 우리 이런 사실을 통해서 죄를 범한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3절에서 선견자 예후는 여호사밧에게 악한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모습도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9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호사밧이 비록 남의 이야기를 잘 듣고 인간지정에 이끌려서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했던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행한 선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알고 계시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큰 잘못을 범하였다고 할지라도 아합과 함께 죽지 않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후를 통한 이 말씀은 여호사밧으로 하여금 그러한 선행을 계속 수행하도록 권면한 의미도 담겨져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귀가 얇다는 단점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어쩌면 그에게 장점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들었을 때에 귀를 기울여서 듣고 그 귀에 선한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려있는 귀는 닫아버리고 하나님께로 열려질 때에 그것은 장점이고 축복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보게 되면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단점이 하나님께 붙잡혔을 때 얘는 장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귀가 얇습니다. 남의 얘 너무 잘 듣습니다.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그 귀들을 닫아버리고 하나님께로 향할 때에 그것은 내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후의 책망을 받은 것은 19장 4절 이하에서 다시 헛되는 신앙적 자세를 회복하고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울입니다. 19장 4절 말씀인데 우리 4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은 오직 여호와 신앙만을 내세우면서 왕궁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백성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도록 촉구합니다. 그리고 중단되었던 율법 순회교회를 다시 실시하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는 유다 사람들 하여금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다시 말씀이 없는 삶의 회개는 다시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바탕이 안 되는 삶의 변화는 온전히 변화가 이루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율법대로 살려고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19장은 이렇게 말씀을 끝을 맺습니다.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우리는 여기에서 여호사밧을 비롯 악한 아합과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했던 잘못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의 이름과 같이 유다를 통치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이 이름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가 이루고자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 교사들을 각성으로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자기도 각성으로 다니면서 백성들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주입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0장 1절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기서 그 후에 라는 이 말이 넓게는 18장과 19장에 나타나는 사건 전체를 가리킵니다. 즉 여호사밧이 아합과 동맹을 맺고 길랏 라못 전쟁을 수행하다가 패하게 됩니다. 그 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후의 책망을 받고 사법제도를 정비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면서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리고 보면 이러한 일들 후에 전쟁이 일어났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이 그 후에라는 이 말씀은 좁게는 길랏 라못 전쟁과 관련된 여호사밧의 실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길랏 라못에서 전쟁 실패하고 돌아왔을 때에 예후가 예언했던 19장 2절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는 이 말씀에는 별 의견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전쟁은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예고된 전쟁이라는 뉘앙스를 갖게 합니다. 그랬을 때 어쩌면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이런 하소연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좀 귀가 얇아가지고 잠시 아합의 말을 듣고 잘못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예후의 책망을 듣고 제가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제게 이런 고난과 시련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한때 어리석은 판단으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렇지만 회개하고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교회와 주를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삶에 시련과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할까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인자하시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이런 고난을 내게 주십니까? 우리 원망하지 않을까요? 본문 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훌륭했다는 것은 그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자신 앞에 펼쳐진 절대적 위기를 하나님이 자신에게 기도하라는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내게 문제가 있느냐, 위기가 있느냐, 그러면 내 앞에 와서 기도해. 그 음성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자신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온 나라에 금식령을 내리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미국의 제1차 대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찰스 피니가 부흥에 대한 개요를 제시한 것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부흥을 일으키는 수단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는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다. 우리는 사람을 움직이기 위해서 사람을 부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부흥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은 여호와께 기도할 때는 이 메시지를 가슴 깊이 들을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유로 나올 수 있는 저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왜 우리가 여호와께 기도를 해야만 하는지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호와께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 하나님이 모든 민족들을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앞선 18장에서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길르앗 전쟁을 이렇게 공격했지만 오히려 그 전쟁에서 아합이 죽고 여호사밧은 겨우 살아서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옵니다. 그 후
북이스라엘의 국력이 약화되는데 그 탐을 탓을 모압과 암몬이 연합을 해서 자신들의 세력을 회복하고 상대적으로 힘이 약했던 유다를 침공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여호사밧이 듣습니다. 많은 무리가 바다의 건너편 아람으로부터 당신에게 오고 있습니다. 세상에 모압과 암몬, 마온 이 연합군만 해도 버티기가 어려운데 거기에다가 아람의 군대가 또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람도 상대적으로 힘이 약해진 이 유다를 주체하는데 동참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그야말로 사면에서 공격을 당하는 절대 위기의 상황에 처하고 만 것입니다. 이때 여호사밧이 적극적으로 보인 반응은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라는 이 말을 직역하면 그리고 그가 그의 얼굴을 두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연합군이 침입했다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 인간적인 도움이나 방법을 찾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역경에 처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보다는 다른 데로 가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여호사밧은 참모회의를 소집하거나 대규모 군중 대회를 선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대회에서 백성들은 자기들이 가능한 것들과 선택사항들 또는 필수사항들을 논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십시다. 저렇게 하십시다.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많은 이야기들 논쟁 속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인간적인 방법들을 다 포기하고 오직 여호와께만 기도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 하여금 기도에 동참하도록 요청합니다. 그래야 해서 13절에 보면 이때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모였다라고 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모든 남자들이 자기들의 아내들과 아이들 심지어 아주 어린 아이들을 다 데리고 모였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여호와의 전세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들 가운데 서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온 기도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기도로 손꼽힙니다. 그것이 본문 6절 말씀인데 우리 6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은 주곧 여호와께서 하늘에 계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즉 세상의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하고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가 되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게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오늘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리인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유엔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다스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은 강한 국방력과 핵무기가 이 땅을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여호와께 기도해야만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 모든 나라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문제와 시련과 고난을 호소할 수 있는 법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법정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곤고함이 있습니까? 나의 억울함이 있습니까? 나의 상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 법정 앞으로 나와서 호소하십시오. 하나님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우리의 호소에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자들보다도 위대하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권세와 능력과 권위와 지식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고통으로부터 건져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과 유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세를 그들 가운데로 보내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보면 15절 말씀인데 우리 15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반적 사람들은 자신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자기보다 능력이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도움을 청할 때에 웬만해서는 잘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귀찮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자신에게도 위기가 찾아올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서 듣고 도움을 주기로 약속했다고 할지라도 결코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어느 정도 나를 도와줄 것인지 아니면 그가 마음을 바꾸어서 버릴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시거나 약속하신 것을 지키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완벽하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는 적당한 거리에 떨어져서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바짝 곁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하신 모든 말씀들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유다 모든 백성들 말씀하십니다. 이 큰 무리들로 말미암아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5절과 17절에 처음과 끝에서 두 번이나 거듭해서 반복해서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성경에서 반복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중요한 것을 강조할 때에 사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주의해서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압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의 세력이 아무리 크고 그 숫자가 아무리 많다라고 할지라도 전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유다 백성들이 모압의 연합군들 앞에서 전혀 위축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자신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직접 물리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유다 백성들이 해야 할 행동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그들은 대열을 이루고 오셔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재밌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 새벽에 축구를 보셨습니까? 우리 한국 축구 우리 박사님 보셨어요? 진짜 축구 잘했지 그죠? 다 졌는 것 같은데 막장에 골 들어가고 또 다 이기는 것 같은데 막장에 또 골이 들어가서 연장 페널티킥을 찼는데 페널티킥에서 두 선수가 우리 져버렸습니다. 저는 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는 그냥 꺼버렸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나중에 보니까 이겼다고 뉴스가 나오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미국에서는 하는 말이 미친 경기였다라고 말합니다. 미친 경기. 아마 저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 미친 경기를 보여주시고 있지 않느냐 그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싸움은 누가 보더라도 유보 판단이 다 끝난 싸움입니다. 야, 다윗이 이길까? 골리앗이 이길까? 이걸 놓고 고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골리앗 앞에선 다윗은 약하기 거지없는 초라하고 볼품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의지하는 사람은 있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골리앗의 풍채와 그가 들고 있는 칼과 긴 창으로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지만 다윗이 보기에 그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내게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세상 사람들은 힘의 철학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칼과 창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다윗과 함께 하셨던 만군의 여호와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과 세상 우리들을 향해서 무슨 짓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만군의 여호와는 우리가 처한 어떤 환경보다도 더 위대한 분이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과 환난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호와께 기도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 붙잡으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18절 말씀인데 우리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어진 19절에서는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했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보인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의 표시였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유념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순종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을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남유다 백성은 단지 이름 없는 한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입니다. 쟤가 뭐야? 저 사람이 누구야? 우리는 알지 못하는 야하시엘, 전혀 모르는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적들의 위협을 받고 있었고 삶과 죽음의 기로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전히 적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뚜벅뚜벅 진격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과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기쁨이 충만한 경배와 찬양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때면 언제나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노래와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 그의 백성들의 삶과 마음에 새로운 일을 일으키실 때는 찬송을 부르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흥이라던 교회들은 언제나 위대한 찬송과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들은 서서 큰 소리로 여호와를 찬송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해서 즐거워하며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저한 열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0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있으리라. 그의 순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신뢰하라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뢰하라는 히브리의 단어의 원형은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이라는 말은 진실로 참으로 그렇게 되리라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사밧은 하나님과 그 선자들을 신뢰하라 말하면서 두 개의 동사를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아멘이시니 너희가 아멘이 될 것이라. 또 그거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자들은 아멘이시니 너희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자를 신뢰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가 보내신 선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종종 어떤 사람들을 우리 삶에 보내셔서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주십니다. 본문에서는 레위인이요 찬송하는 사람 야하시엘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신뢰할 뿐만 아니라 그의 선자의 말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과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 선포하는 것이 없이는 위대한 부흥이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을 때에는 결코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를 의지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주저하고 있습니까? 강단의 선포된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제도를 신뢰하고 돈을 더 신뢰합니다. 때로는 주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어떤 단체나 사람들을 더 신뢰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오직 여호와만을 신뢰하라고 우리들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처한 상황에서 평안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여호와를 신뢰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면서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세상 어느 전쟁사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군대 앞에서는 원래가 최정예 부대가 앞에서 갑니다. 그런데 찬양대를 세우고 그들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결코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어쩌면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는 모압의 연합군들도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서 혀를 껄껄 찼습니다. 저 뭐야? 아니 전쟁하자는 거냐 말자는 거야? 쟤들 또라이 아니야? 아마 어쩌면 저들조차도 이상한 모습으로 이 전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 그런 상황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패한 것은 유다가 아니고 저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찬양을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허술하기 짝이 없는 복종을 한 찬양대가 찬양을 시작하자마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광경들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모압과 암몬의 자손들이 세일산 주민들을 치고 그 다음에는 그들끼리 서로 치고 치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전멸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에는 적들의 시체뿐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곳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버라가 골짜기라고 말합니다. 버라가란 말을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밑에 이야기하기를 각주를 달기를 송축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라다는 말은 두 가지의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버라가, 내가 하나님께 버라가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 송축합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버라가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 참혹한 전쟁터가 하나님을 송축하는 장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기도였습니다. 왕과 모든 백성들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기도했던 결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가 허리다고치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사회에서 영향 있는 사람들을 잘 사귀어두었다가 그들이 필요를 할 때에 그들의 도움을 얻을 수 있었으면 하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주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호소할 수 있는 법정으로는 여기보다 더 높은 곳이 없습니다. 여기보다 더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보다 위대한 사역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망과 죽음의 골짜기를 축복과 기쁨의 골짜기, 버라가 골짜기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을 버라가의 삶으로 바꾸시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축복의 장소로 만들어주시는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만일 내 백성이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들으리라, 내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리라, 내가 그 땅을 고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여호와께 나와 기도함으로써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